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얼음을 굽히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들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중공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이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와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은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을 지나서 오늘 11장에 왔습니다. 11장에 오면 이 처음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앞에 그 길을 가다가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한계에 부딪힌 일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제목 하나 잡았는데 따라해 볼까요? 사명과 난관. 사명의 길을 갑니다. 사명은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을 사명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날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병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 할렐루야. 특히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 앞에 그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선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누구? 예수 믿는 성도들아.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거기서 예수 믿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내야 하느니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이 된 거예요.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명 앞에 탁 부딪히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난관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예수 증인으로 안 살면 그런 난관이 안 일어나. 그런 문제, 한계를 겪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한계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한계, 외적인 한계. 복음들로 갔습니다. 갔더니 땅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나라와 민족을 지나갔어요. 갔더니 이념이 달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상이 달라. 피와 혈통이 달라. 민족이 다른 거예요. 사는 방식, 문화가 달라. 믿는 종교가 달라. 신앙이 다른 거야. 거기서 듣지도 관심도 없었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그래서 받는 게 핍박이었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았어요. 심지어는 끌려가서 죽었어. 뭐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가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증인되다가 목숨을 잃었어. 순교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서 오는 난관, 밖에서 오는 핍박, 밖에서 오는 한계였어요. 근데 또 다른 난관, 한계가 생깁니다. 저는 이것을 내적인 한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내적인 한계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누구? 유대인이야. 너도 유대인이야. 우리는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선민으로 믿고 있었어. 나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너도 메시아를 기다렸어.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분에게 배웠고 그분의 치유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신앙이 뭔지 배워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분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같이 성령 받았어요. 같이 성령 받았어요. 같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가슴을 치고.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야.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야. 거기가 다 유대인들이야. 사도행전 11장에 딱 오니까 우리 속에 같이 믿음을 가졌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같이 율법도 배웠고 같이 지키고 왔는데 우리 안에서 뭐가 덜커덩 난관이 생겼어. 뭐냐면 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 복음의 효력이 있느냐? 그럴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방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야. 하나님의 언약에 상관이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복음이 가서 그들도 복음을 받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들에게도 복음이 갈 수 있다. 상상도 안 해봤어요. 누가 선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누가?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다. 다른 사람도 아니요. 베드로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제일 존경받는 지도자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수제자로 불리웠어. 아니, 이 베드로가 율법을 어겨서 이방인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위법을 했죠? 몇 가지로. 첫 번째, 그가 이방인 누구네 집으로 가버렸어요? 고넬료의 집으로 가버렸죠. 그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봤어요. 두 번째, 가서 뭐 했어요?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어. 거기서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도 세례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네. 누가? 이방인이.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이. 근데 누가? 베드로가 다 세례 줘버렸어요. 그 사건이 10장에 쫙 기록되고 있어요. 이 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누가? 유대인들이 들은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예루살렘의 제일 지도자가, 수제자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같이 앉아서 먹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세례 달라 그런다 세례를 다 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야.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한번 잘못하면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함을 들었더니 그들이 다 복음을 들었더라 이런 소문 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베드로께서 이방인까지 찾아갔네. 야, 역시 우리의 지도자야. 참 잘하셨다. 칭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같이 이 일에 동력해야겠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비난했을까요? 축하하고 축복했을까요? 손가락질하고 흉을 봤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소식 들은 유대인들이요 분노했어요. 분개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깰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방인의 집까지 들어가느냐?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느냐?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위급한 일이. 분노하는. 막 그러고 있던 차에 가이사랴에서 사역하고 있던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이사랴를 지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네. 마침 그때 돌아온 거예요. 오자마자 사람들이 난리 나서 그게 2절 3절인데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준이 할례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무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외인인 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지도자고 뭐고 당신이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비난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비난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비난. 구사전 찾아보십시오.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꼬집어서 나쁘게 말하다 그런 얘기예요. 안에 있는 걸 허물을 끄집어낸다는 게 비난입니다.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드러내서 헐뜯는 걸 비난이라고 그래요. 그냥 품고 갈 수도 있어. 그건 관용이라고 그럽니다. 이해라 그러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알아요. 그걸 품고 그리고 이해하고 가는 걸 관용이라 그래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다 끄집어냈어요. 막 끄집어내서 드러내서 그를 향해서 나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국률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같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성령 받았어요. 같이 은사를 활동하고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비난하는. 다 끄집어내서 그 일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인지도 몰라요. 외부 안 믿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한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언제 사도행전 11장에 오면 처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함께 먹었다. 이걸 또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함께 먹을 수 있어.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술도 한잔 마실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유대이즘에서 보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같이 앉아서 함께 먹는다는 건요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함께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식사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식탁에 앉으면 큰 원판 한 빵, 하나의 빵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자릅니다. 자기 쟁반에 옮겨 놓습니다. 거기에다 각종 소스를 올려놓고 그 소스에다가
말아서 비벼서 또는 이렇게 싸서 식사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큰 빵 한 판, 빵이 하나인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당신도 나도 이분도 저분도 우리는 하나임이라는 한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빵을 잘라서 한 조각씩 먹었다는 말은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각기 한 지체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민족, 하나님을 함께 믿는 하나님 한 백성, 하나인데 거기서 빵 조각이 나눠진 것처럼 우리는 각각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지체가 모이면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그런 태어나서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유대의 식탁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리와 창기와 몸을 파는 여인들과 함께 앉아 먹었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비난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하나의 한 공동체, 우리도 한 몸이다 이러면서 식탁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이방인, 이질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복음이 절대로 구원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 그랬는데 지도자인 베드로가 넘어갔어.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 고제를 나누고 식탁 교제 속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받겠다니 다 세례를 줬네. 이 일에 대해서 견딜 수 없었던 거지.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비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왜 이런 비난이 났습니까? 왜 이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까? 왜 먹는 식탁 문제로 이렇게 분쟁이 생겼습니까? 진짜 이유는요,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명의 본질이 뭡니까? 한 식탁, 한 영혼, 한 지체, 한 몸이 되는 한 공동체 되는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영혼들이 한 공동체 구원받는 무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잃어버리고 나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가 나? 형식만 남는 거예요. 복음이 가야 되는 진짜 이유는 영혼 구원이고 이 영혼 구원은 지중해를 넘어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구속사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가야 되는데 그 구원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뭐 형식만 남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식탁만 남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념만 남는 거예요. 이념, 사고만 남는 거예요. 내 기준만 남는 거예요. 내 가치만. 예수 복음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틀, 그런 너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넘어가는 게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은 어느 것도 한계로 지어지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나라도 민족도 언어도 종족도 우리의 피부색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어떤 재능도 다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복음의 본질은 놓고 형식, 껍데기, 그들이 향한 기준, 그들이 생각하는 법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 비난이 나온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맞다는 거지. 내 생각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게 전환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변화를 가져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야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 있는 영혼에게 나갈 수 있다고.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울타리 선 밖으로 가야 돼.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생각도 없어. 교회 갈 마음이 없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복음이 가야 될,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그 사람 자리로 가야지 뭐.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앉아서 식탁을 나눌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 자기도 허용할 수가 없었어.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서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거, 식탁 교제 자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말씀 가르치는 거 자기도 노했어. 세례 주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다 그들에게 세례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율법과 자기 기준과 어긋난 일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렇게 가라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 귀를 맨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럴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3번씩이나 내가 거절했어. 나 부정한 것 만질 수도 없고 나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어요. 나 지금까지도 이거 지켰어요. 바로 앞에 11장 5절에서 1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에 몇 번씩 있었다고 3번씩 내가 거절하고 안 한다 그랬어. 못 한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어. 어떻게? 10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하나님이 그걸 깨끗하다 구별했다 나는 흠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것을 네가 속되다고 네가 이거 안 깨끗하다고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3번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지난주 말씀처럼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일찍이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도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네가 부정하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구나. 이랬을 때 베드로는 이사야의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거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기준, 자기 가치, 지금까지 따랐던 그걸 접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야. 예수 증인은요 내 기준을 하는 증인이 아니에요. 전통과 위배될 수 있었어요. 자기 경험과 달랐어. 자기 기준과 가치와 달랐어. 근데 그걸 접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돌아서는 게 그게 예수 증인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자기의 선이었어. 선 안에 있었어 나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선을 넘어가는, 한계를 넘어가는, 하나님이 저 영혼도 붙잡으시는구나, 저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저 영혼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길 이렇게도 원하시는구나. 내가 내 기준과 내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넘어가 저와 함께 앉아서 먹고 저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저가 세례받고자 하니 기꺼이 내가 세례 주노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때 우리가 함께 받았던 그 성령이 똑같이 오늘 여기 어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더라.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그렇게 들어 쓰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 얘기를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비난하면서 막 따지고 싸우다가 듣고 나니까 달라졌어. 그게 오늘 본문의 결과예요. 어떤 결론이냐?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인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 그들이 들었어요. 그들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 그러니까 비난했어요. 막 끄집어내서 그들을 다 헐뜯고 욕 보였어요. 그런데 다 듣고 나니까 첫 번째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잠잠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잠잠하자. 잠잠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잠잠함이냐면요, 끄집어내서 비난하던 것을 잠잠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상처 주던 것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잠잠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 가슴이 부딪히고 그게 수용이 되지 않아서 괴로웠을 때, 그래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비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할 때 첫째는 잠잠해야 되고요. 잠잠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그 씨앗과 흔적과 상처는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로 입이 터져야 돼. 마음이 그리 열려야 돼. 눈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돼요. 손발이 그렇게 가야 돼. 여러분, 그게 변합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따라해 봅시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인정했어요. 뭘로? 마음으로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하니라. 자기 언어로 인정했어요. 자기 언어로. 마음을 닫는 것은, 잠잠한 것은 자기와의 약속입니다. 자기만 알아. 내가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과 내 모습이에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남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하니라 말했어요. 뭐라고? 야,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어떤 이방인 생존도 하지 않았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비난했잖아. 비난. 이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내가 한계 선으로 그어 놓았어. 근데 이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인도 생명 얻도록, 그 이방인도 구원받도록 하셨더라 라고 내가 입을 열어서 턱 말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듣도록. 여러분, 이게 처음 교회가 맞이했던 한계, 고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시대든지 다 교회는 때로는 한계, 부딪히는 일, 선의 문제를 놓고 내 기준과 네 기준이 달라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선을 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누군가가 말할 때도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 얻게 하는구나, 구원하셨구나 하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서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비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